서로 보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어느 한 남자가 잠에서 이렇게 깼어요. 깼는데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아주 명확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아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자꾸 그 소리를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직장 때려치우고 아파트를 팔아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소리대로 한번 살아보자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직장을 때려치우고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이제 돈이 딱 이렇게 모아졌는데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기를 그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가라. 그래서 기왕지사 그 소리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딱 도착을 하니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하는 말이 카지노로 가라.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이제 카지노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많은 거기 도박할 수 있는 기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돈을 넣고 그렇게 땡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 게임도 있고, 룰렛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 같은 거 이렇게 팍 던지면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번호에 쏙 들어가면 번호에다가 이제 이렇게 칩을 놓고 하는 그런 게임도 있고. 어떻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라스베가스 신방을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카지노로 가서 이제 가서 딱 가니까 룰렛 게임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 볼 이렇게 핑 돌려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는 그것으로. 그래서 딱 갔죠. 갔더니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기를 17번에다가 걸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던 돈을 다 칩으로 바꿔가지고 17번에다 딱 걸었어. 걸으니까 그 다음에 기다려라. 기다렸죠. 그래서 딜러가 그 볼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팍 팽글팽글 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전 재산을 17번에다가 걸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이 팍 핑글핑글 이렇게 돌아가다가 몇 번에 가서 딱 섰느냐면 21번에 딱 쓴 거예요. 21번에 딱 쓰니까 그 다음에 들려오기를 제기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이 무슨 소리를 따라서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귀에 들려오는 무슨 말이든지 다 듣고 그 말대로 우리들이 행하고 살면은 인생 헛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는 해 아래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해 아래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가면 헛된 인생 산다 그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을 줄로 알고 해 아래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음성을 우리들이 따라가고 그 음성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면 살만 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을만 나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해 아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해 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아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자 이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자 이거예요. 그것은 해 아래 인생이 아닙니다. 해 위의 인생이죠. 오늘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은 대신에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시작.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에 가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거기 가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서는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가 돼요?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모든 악의 깊이를 들어가서 추적을 해보면은 결국 그 악의 근본적인 요인은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출발을 하더라.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다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돈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어느 공동체이든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마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돈을 돌 보듯이 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돌처럼 그렇게 굴러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살아라,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여러분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는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일만 악의 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 돈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돈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지폐를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의 지폐는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1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100달러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지폐의 색깔은 다 초록색이에요. 그 초록색이 됐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이렇게 사는 동안 네 가지 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첫째로 성경, 두 번째는 괭이, 그리고 세 번째는 총, 네 번째는 묘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들고 다닌 것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두 번째, 삽을 들고 다닌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개간을 했어요. 그리고 총을 가지고 다닌 것은 인디안들과 싸우고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다녔고, 네 번째 묘목을 가지고 다닌 것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면은 사람이 살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묘목을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달러에 대한 색깔의 기본이 나온 거예요. 그 묘목이 그린 컬러잖아요.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들이 화폐를 만들 때 초록색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달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미국의 지폐, 화폐, 달러이든 동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모든 돈 가운데에 보시면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요? 예, 그 가운데 있는 글씨가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미국의 화폐 속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In God. God이라는 말을 쓸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God, 그래야 하나님을 의미하는 God이 돼요. 그냥 지나간 말로 God 그러면 일반적인 우상, 잡신을 의미할 때 God 그래요. 하나님을 의미할 때는 크게 입을 벌리면서 크게 발음을 하셔야 되거든요. In God we trust. trust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 속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에다가 저런 글씨를 새겨놓은 돈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956년 7월 30일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연방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미국의 모토는 In God we trust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모토다. 아예 연방의회에서 다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하고 그 결의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하고 나서 그것을 돈에다가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이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은, 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우리들이 먹고 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복해 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돈 벌게 해 주셔야 돈도 벌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 주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우리 민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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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북한이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민족 건들 수가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게 미국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참 든든한 그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입니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맨하탄 거기에 쌍둥이 빌딩, 그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상징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 쌍둥이 빌딩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충격을 먹었는가? 아하, 이 자본도 무너질 수 있구나. 그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미국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돈에다가 이것을 새겨놓고 가졌던 뜨거웠던 청교도의 그 믿음의 영성이 식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9/11 테러 사건이 있은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당이 미어 터졌습니다.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것을 신뢰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그 정도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가 목회하던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진이 그렇게 많습니다. 심심하면 지진이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요. 보통 지진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지진이 난 그 다음 주일은 교인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러다가 지진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썰렁해.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절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위에 무엇이 유익하라.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참 처음에 이민 오셔가지고 열심으로 부부가 그렇게 일을 해요.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나나 두 개, 그리고 뭐 그냥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합니다. 집도 사고, 그리고 이제 안정된 생활도 하고. 그러면 참 묘하게도 그 부부 중에 딱 한 사람 병 걸려서 가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병 걸려서 딱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 장가를 가잖아요. 새로 장가 가면 새로운 여자가 그걸 다 알콩달콩 다 먹어. 그 앞서서 간 사람은 그거 버느라고 안 먹고 안 쓰고 참 무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쉽게 들어온 돈 쉽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그냥 물 쓰듯이 그냥 쓰는 거예요. 결국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쓰세요.
입맛이 있을 때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요.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몰래 부엌에서 막 먹어. 막 자식 주려고 그냥 애끼지 마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먹고요. 그리고 조금 혼자 먹기가 뭐 하면 010-7270-133빨로 전화해. 어느 분이 열심으로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 같은 집을 이렇게 장만을 했죠. 여유가 있으니까 가사 도우미도 그리고 정원사도 그렇게 고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참 아름답게 가꾸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 사업을 하시느라고 새벽에 나가면 오밤중에 들어와. 그래서 정작 그 아름다운 정원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뭔가 서류 때문에 잠시 집으로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들어와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저쪽 정원, 저쪽 분수대 그쪽에서 깔깔깔 웃는 웃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게 놀고 있나 싶어서 봤더니 가사 도우미하고 정원사하고 둘이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그렇게 막 웃으면서 점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주인이 가만히 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 돈은 내가 벌고 당신들이 쓰고 있구나. 그 좋은 것을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았지만은 막상 그것을 누릴 만한 시간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큰 돈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그 돈을 나에게 맡기면서 차전도사가 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일 가지고 오라고. 그때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는데 100원짜리로 이렇게 해서 200인가 300만 원인가 이렇게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옛날 일입니다. 100원짜리 지폐로 있었던 그 시절이에요. 그거 200에서 300 정도 이렇게 되니까 보자기로 쌌는데 보자기가 한 이 정도 돼요. 기억나십니까? 뭐 지금이야 뭐 5만 원권으로 하면은 뭐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일 가지고 오라고. 그때부터 말이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평생 그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이제 그걸 가지고 집으로 왔잖아요. 집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고민이라.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자니 갑자기 그것을 누가 꺼내서 가져갈 것 같고, 이불 속에다 집어넣자니 도선생이 와서 가져갈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둘 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베고 잤어요. 벽에처럼 베고 잤는데 꿈속에서도 이 돈이 없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갔다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다 편한지. 지금까지 속이 편해요.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가 더 고민이 더 많아요. 부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어떻게 자요? 속 편하게 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속 편해요.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살면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고 없는 것 때문에 애달파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면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면서 늘 비교를 하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크면은요, 이게요 청소하느라고 골치 아픕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원룸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청소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걸레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면 청소가 다 돼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무엇일까? 믿음과 구원. 그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 주제를 성경에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그 구절이 약 한 200번 정도 다룹니다. 200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2,000번 정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돈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설교를 30번 정도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 설교 30번 하시는 것 가운데 물질 문제,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설교가 5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물질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신앙생활과 직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없고,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도 바르게 가질 수가 없고,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 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 주제를, 돈에 대한 주제를 그렇게 많이 다루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지혜롭다고 할까요? 이 돈을 이렇게 돈 버는 데 대해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속담이 참 많아요.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돈에 대한 속담이에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돈에 대한 그것이 강력한 게 유대 민족인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두 번째가 돈, 우리는, 글씨가 보이세요? 예, 돈,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성경은 환한 빛을 주지만 돈은 따뜻한 온기를 준다. 성경은 어떠한 더러움도 씻어주는, 돈은 어떠한 더러움도 씻어주는 비누이다.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한다. 돈이 있으면 인생에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돈을 소홀히 해도 안 되고 돈을 두려워해도 안 된다. 돈은 더러운 것이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초연함을 자랑한 이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돈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의 표현일 뿐이다.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한번 우리 기억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유대인들이 가장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그 아이에게 무슨 선물을 주느냐면 펀드, 뮤추얼 펀드라고 그래서 한국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분산 투자하는 것이 있거든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걸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기념으로 약 한 달에 50불씩 이렇게 해줘요. 50불이면 한 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 아이 이름으로 투자를 해줘요. 뮤추얼 펀드에다가. 그러면 이것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슈런스입니다. 보험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보험금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합법적으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보험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생명보험, 그 생명보험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보험이에요. 그럼 그 자식 이름으로 해놓으면 그 자식,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식에게 목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세금 떼이지 않고. 여러분,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은 상속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50% 이상의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데, 보험은 세금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목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관리가 바로 인생 관리이고, 돈 관리가 바로 신앙 관리입니다. 신앙을. 그래서 돈에는 두 가지가 힘이 작용을 해요. 첫째는 돈에 하나님의 힘이 작용합니다. 돈에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면 그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요. 그 다음에 돈에 마귀와 사탄이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그 물질이, 그 마귀와 사탄이 작용하는 물질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런 물질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무조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작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복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마귀와 사탄이 주는 물질은 작든 크든 우리 가정을 해코지해요. 나갈 때도 그냥 안 나갑니다. 상처를 주고 나가는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복입니다. 사탄이 주는 물질은 거부해야 축복이에요. 이민 오셔가지고 열심으로 부부가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보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서 그 아이가 그냥 운전면허증을 따서 막 졸르는 거예요. 차 사달라고. 이게 부모로서 미안하잖아요. 잘 이렇게 돌보지도 못하고 시간도 같이 못 보내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경제적인 능력을 잃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원하는 스포츠카, 뭐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걸 좋아해요. 그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사줬는데 그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가는 첫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싸늘하게 변한 아들의 시신 앞에서 절규하면서 뭐라고 절규한 줄 알아요? 내가 사주지만 않았어도, 내가 차를 사주지만 않았어도, 그러면서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그때 물질이 없었더라면 그 부모님이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있었던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기보다는 사탄이 주는 물질이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식이 비명해 그렇게 가는 경우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우리 가정 속에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그 물질이 많든 적든 우리 가정을 온화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고 자녀를 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두 사람이 노벨상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죠. 그분이 1957년도에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상급을 받았잖아요. 그 상금 받은 것으로 뭘 했느냐면 파리 근구에 너무 아름다운 별장을 지었어요. 그 별장을 지어놓고 이 까뮤가 그 별장으로 놀러 가다가 차가 뒤집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면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1952년도에 인류를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러면 슈바이처는 그 평화상을 받으면서 받은 상급을 어디다 썼느냐? 아프리카에 문둥병을 위한 병원을 지어줍니다. 병원을 지어주는데 그 병원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병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보세요. 똑같은 노벨 상급인데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별장을 지어놓고 그 별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한 사람은 그 상급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어줘서 지금도 그 병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고. 그러면 보세요.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살맛나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